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아쉬움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송구영신 예배도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였는데 신년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쉽고 슬프네요. 그러나 21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또 서로 섬기시면서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삶을 또 다 잘 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 70명이 이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70명의 장로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 뵐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는 세상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80세가 될 때에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120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모세가 받았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하여서 운동이나 아니면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되죠.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말씀 훈련,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음악가들, 이런 어떤 자기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몸이 알고 또한 자기의 재능을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서 이런 신앙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모습이죠? 저부터도 좀 게으르고 좀 나태하고 이런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이런 신앙의 훈련을 더 열심히 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그러한 섬김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하면 듣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학문과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자기가 말을 하는 어떤 이러한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40년이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러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듣는 훈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까지도 이 솔로몬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듣는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 잘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또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동창회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동창들과 함께 모이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모릅니다. 거기에는요, 말하는 사람만 있지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제일로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모세만 불렀을까? 그것은 이 70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에도 힘들게 했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세대를 바꿔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백성으로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듣는 훈련을 잘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백성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트 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자로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런 듣는 훈련을 모세처럼 잘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칭찬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을 것도 없죠.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낮에 이동을 할 때에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 춥다고 하면 불기둥을 통하여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언약을 그리고 모세에게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선악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요 무지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 세상의 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 이삭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메고 그리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준비를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서 생활하도록 일러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히 글을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인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러한 희생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희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들을 희생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십계명의 돌판을 이제 받고 또 잘 지키고 그런 이제 준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70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는 그러한 축제의 잔치에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다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다짐하는 것보다는 올 새해에는 하나님과 다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지금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 있는 듯한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안내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언약을, 노아에게는 무지개의 언약을, 그리고 모세에게는 신의 산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언약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익산 계문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예배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